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사울의 계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그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음흉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계획은 아버지라면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다윗에게 결혼시키려는 이유가 무리한 부탁을 통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려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의 행복을 생각하지도 않고 딸이 미망인이 되던 말던 오직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다면 자신의 자식쯤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완전히 악신에 들린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다윗은 비록 이러한 사울의 어떻게 보면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하게 이 사울의 첫 어떻게 보면 사위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사울은 본래 자기의 큰딸 메랍을 결혼시키려고 했으나 이미 무올렛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난 후였던 겁니다. 애초에 딸을 줄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혼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은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전에 세웠던 흉계를 다시 실행하기로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딸 미갈의 사랑을 이용하여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을 따로 불러서 다윗에게 은밀하게 사위가 될 수 있음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왕이 내 사위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함부로 대답하기도 어렵지만 같은 신하가 상황을 전해주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의중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다윗에게 가서 왕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과 신하들도 역시 다윗을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진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음을 부추깁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냐며 거절합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위험으로 내몰기 위해 또 꾀를 냅니다. 신하들을 통해 왕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라고 전합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그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액의 지참금 대신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 쉽게 말해서 블레셋 사람의 머리 100개를 자루에 담아 오면 충분히 그걸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격렬한 전투 속에 있을 때 그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을 사울은 계산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왕의 진심이라고 믿고 적군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울은 그 전투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겠지만 놀랍게도 왕이 제시한 100개의 표피보다 더 많은 200개의 표피를 확보해서 가져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것에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분이 또다시 한번 초고속 상승을 하여 이제 왕족이 되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악한 계획으로 다윗을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죽음의 자리조차도 승리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왕의 딸 미갈까지 다윗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곤멋을 수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또 모든 문제를 다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난과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더 아름다운 보배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 앞장서서 가시며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